어느 마을에 부자지간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그런데 이 아들과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이 집 저 집 구걸에다가 끼니를 연명해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구걸해가지고 왔고, 또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면서 구걸에서 식량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가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얻어놓은 그 음식으로 식사를 때우게 되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보니까 동네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걱정 근심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끄고 막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걸 보더니, 아버지, 우리는 저렇게 불탈 집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걱정할 일이 없으니 참 행복합니다,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임마가 내 덕이야 임마,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얼굴도 성도 몰랐는데 한 가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덕인 줄을 믿습니다. 2025년도는 흘러갔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오늘 3월 넷째 주일이 되었네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면 의례껏 원하나 원치 않으나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저도 이제 금년이면 이제 79, 내년이 8순이 되는 나이만 많이 처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신난다,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억울합니까? 한 사람 손문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이 한 살을 더 먹음으로 인해서 누구나가 다 닥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세상에 사는 날이 짧아졌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보다 나이가 한 7, 8살 밑이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가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갔어요. 아니, 어떻게 갔는데요? 화장실 대변 보다가 갔대요. 이게 인생이에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사는 날이 짧아졌고 우리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다면 2026년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남전도 헌신 예배에 우리 주관하는 우리 회원들, 또 우리 샘솟는 교회 성소 여러분들, 세상 사는 날이 짧아졌고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자, 기왕이면 우리가 세상 사는 날이 짧아졌고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사울, 다윗. 사울과 다윗의 생애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았으며 다윗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왕성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왕성해 가더라. 오늘 이 축복이 이 샘솟는 교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 그러면 세 가지 특색이 있어요. 첫째,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다윗의 특색이 있다면 다윗은 역대 왕, 우리 열왕기하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의 왕들이 쫙 열거되는데 그 왕의 표준이 다윗입니다. 왕을 소개할 때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야 그랬어요. 또 다윗 같지 아니하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을 소개할 때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또 하나 특색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왕들이나 지도자나 모든 인물 중에 딱 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한때 추한 오점이 남기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가장 사랑받고 귀험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고 점점 하루하루 강성해졌느냐,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의 2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하리까? 하지 말까요? 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28장 7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신접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의논했습니다. 전쟁할까요 말까요? 말씀해 주세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패망해 가고 다윗은 점점 왕성해 가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와 역사하느냐, 누구 함께 하느냐, 누구를 지켜주느냐,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항상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대는 항상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누구에게 편안을 주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소망과 편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6년 소망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할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싸나워지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누가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서는 그리 안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 역대 대통령 하게 되면은 감옥 가든지 자식들이 감옥 가든지 말로들이 비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질학자는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대한민국은 폭삭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폭삭 망해야 되고 이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야 될 이 나라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 120개국이 있었습니다. 그 120개 나라가 모두 다 원조를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생국 120개 나라 중에 제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원조를 받고 사는 120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 10대국이 안에 들어있는 유일한 선진국 된 것은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처처에 섬, 시골 곳곳에 숨은 무릎 꿇는 애절한 구국기도자들이 있고 통성기도, 철학기도, 심약기도, 애절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할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편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점점 강성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샘선능교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가정과 함께 자녀와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다윗은 누굽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했습니까? 다윗이 뭘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산 증거입니다.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눈 가림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흥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유대왕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16살에 왕이 되었지만 50몇 년간 통치할 때 이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막강한 가장 큰 저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배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보니까 어린 우시야가 왕이 되어 아버지 아마스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되었지만 세계를 제패한 막강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민이에요. 천국 갈 백성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지는 못하고 그들보다 탁월한 재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도우십니다. 그런 사람과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야 나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멘토가 된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가 능력이 많고 막 3층 세계를 다녀왔고 무슨 언변이 좋고 해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재산이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젊은 날에
미국에 다녀와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 끓는 심정으로 외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월급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살라고 창조했는데 사람은 꾀를 부린다 그랬어요. 꾀를 부린단 말은 지 멋대로 눈 가림하며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갈 날이 가까운 신앙인답게 매사에 눈가림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누군가?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설교 짧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인데, 저도 설교 옛날에는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길게 하니까 푸주뚱이라고 그러고 주죽바지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끝으로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18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갔습니다. 이새야, 하나님이 너희 집에 8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왕을 세우라 하신데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검증하자.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다 잘생겼습니다. 아주 건장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7째 까지 다 불합격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이새야, 다 왔나?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군데? 말차의 다윗이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래. 오지 않으면 나 밥도 안 먹으러 갈 거야. 빨리 오라고 그래. 다윗아, 막둥아, 사무엘 목사님이 너 오지 않으면 밥도 잡수러 가지 않는데 빨리 왔다가 아버지, 내가 거기 가면은요 양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 다윗은 양 지키는 데만 전념했어요. 한 마리 양이 포수에 맞아 죽을까봐, 가스에 찢어 죽을까봐 한 마리 양이 이리 때 물려 죽을까봐 양 지키는 데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 오늘 갔다 올게요 하고 사무엘 목사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사무엘아,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 그래서 다윗이 8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자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바울교회 저희 교회 7명이 성장해서 30년 만에 10,000명이 넘었는데 그 성장의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청, 시청, 경찰서, 일반 회사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피를 토하듯이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문을 닫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사에 자기 직장에 가서 죽기 살기로 온 회사 직원들이 당신이 최고 믿을만합니다, 실만합니다, 이 정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에 꾀부리지 말고 요령 펴지 말고 성실하게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시오. 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회사에서 전 회사원들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경찰서, 시청, 그 과외 직원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어떻게 우리 교회로 이렇게 단체가 그룹으로 등록했습니까? 예, 우리 회사에 김 계장이 있는데요. 그 김 계장이 천주교 나간 줄 알았습니다. 어떤 그 절에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교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 계장이 우리 회사의 최고 모범 직원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저절로 머리 숙입니다. 그 사람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이게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래 급성장했습니다.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각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장 신뢰받을 만하고 믿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그 한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는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기적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가장 성실한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를 보십시오. 베드로, 마태, 엘리사 등등 모든 지도자들은요, 가만히 꾀부르고 요령 피우고 잠자는 사람 부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 비록 고기는 못 잡았지만 밤새도록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이제 마지막 밤새껏 던지다가 그물 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 성실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가서 시몬아 나를 따르라고 불렀어요. 마태 그 당시에 세리입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무실에서 세무직에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태야 불렀어요.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사는 농촌에서 이 소와 함께 소를 이끌면서 뭡니까 논밭을 갈고 있는 그만 땀이 나고 막 주럭주럭 흘리면서 그 열심히 일하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야 하고 불렀어요. 저도 바울교회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요, 어떤 부목사, 어떤 전도사, 어떤 직원들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너 빨리 나가, 빨리 꺼져 이 사람아. 내가 말은 않지만 속으로 빨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딴 데로 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게으르고 눈가림하고 불성실하고 요령 피우고 꾀부리고 눈가림하고. 저는요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이 목사 평생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일하자, 평생 떠나보내고 싶지 않고 같이 일하고 싶고. 왜 그래요?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에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현장에서 왜 사랑받고 미움받고 존경받고 천대받느냐?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눈가림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봐요. 누가 나가라고 누가 싫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어디에 찾을 수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되고 똑똑하고 아니에요. 자기 주어진 일터에서 말 없이 이름도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기적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오하이오 주의 그 농장의 주인이 해질 무렵에 하루는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요 이 집에서 먹고 잘 수만 있게 해준다면 내가 열심으로 어르신 일을 돌보겠습니다. 그래 이 어르신이 보니까 아주 건장하고 믿음직스러워서 그래라고. 그래 자기 농장에 창고 하나를 주면서 너 여기서 자고 우리 같이 밥 먹고 그래 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 고마워서 그냥 죽게 살기로 열심히 농장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 주인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열심히 보니까 다른 청년과 달라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다가 정이 붙고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겠기에 자기 집에 들어온 청년과 이 딸이 찾아갑니다. 아버지, 나 이 청년과 결혼할래요. 결혼할래 소리 그냥 나오자마자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 청년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부모가 누군지, 우리 집에 머슴 같은 이 청년하고 결혼 안 돼! 하고 그날부로 청년은 쫓겨나 버렸어요. 자, 만 30년 후에 그 농장 주인이 자기 창고에 가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창고 일을 정리하다가 기둥에 써져 있는 글씨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임스 카필드. 제임스 카필드. 그 청년이 그 집에서 일하면서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제임스 카필드. 여러분, 제임스 카필드가 누굽니까? 그 당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땅을 치면서, 야, 내가 사람 겉모습만 봤구나. 내가 대통령 장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사람 볼 줄 몰랐구나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바로 30년 후에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카필드 대통령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에 주어진 사명에 성실하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이러다 보니까 훗날 하나님이 도우셔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 된 이후에 성경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물론 다 감동이 있겠지만은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니까 그 내용의 뜻이 이겁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왕 밑에서 귀염을 받는다. 천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저는요, 목사가 되어서 그 말씀이 다 가슴에 꽂혔습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왕 밑에서 귀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베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 일에,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귀염받을 날이 오겠구나. 저는 그 말씀 붙들고 목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다윗의 3대 삶의 그의 철학이 뭡니까?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매사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목회해 보니까 교회는 말쟁이들이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쟁이들은 교회에 시끄럽게 하고 서로만 필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안고 섬을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금년 하나를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으셔서 여러분 2026년도 3월입니다. 이제 4월이 저 문 앞에 다가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회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샘선능교회 예배에 참석한 남전 회원은 물론 전 성도들 과거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주여,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점점 왕성케 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성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 충성하는 저희들 되어서 2026년도는 다윗처럼 점점 왕성해지는, 점점 강성해지는 기적 같은 축복이 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합니다.